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명확히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겠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해방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편함을 원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심령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억압과 억누름과 핍박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그런 문제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쯤에서 화를 내면 이 직장에서 잘려버리겠지. 참고 다녀야지. 내가 부양하는 가족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의 문제도 있고 여기서 정말 정의를 부르짖고 용기를 내서 그거 아니요! 나 더 이상 그 수용 못해 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저항과 이 문제를 발생하니까 이제 그 문제를 그냥 좋게 얘기하면 선하고 편하게 해결하려고 그런 모습을 갖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타협적인 인생. 그럼 타협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협이 때로는 정의를 정의답지 못하게 하고 옳은 것을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타협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번에 며칠 동안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 달리는 차가 뭐 그냥 주황선을 들여받기도 하고 남의 집 상점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차를 들여받기도 하고 다 사고를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그 살바의 결과는 아주 불행과 비참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라면 그 주님의 탄생은 내게 부담도 어떤 피할 어떤 그런 내용도 아닌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복된 소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라고 말하는데 좋은 소식. 네가 들어서 좋고 그 소식이 너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불행이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불행의 하나님 아닙니다. 원래 성탄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축복의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은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제가 개척했을 때도 그런 풍경들을 가끔 찾아봤습니다. 2년 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 중에서 하는 게 뭐냐면 각 가정들을 다니면서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정에
이른 새벽에 거의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죠. 12시 지나서부터 새벽송이라고 각 가정에서 찬양을 불러주고 새벽에 기쁨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지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 성탄 전야 행사도 많이 하죠.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1년 동안 믿음의 어떤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하면서 성탄을 기리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는 문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쉽습니까? 안 아쉽습니까? 왜 그 문화가 없어졌을까요? 그 문화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들이잖아요. 없앤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없앤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냈다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죠.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형태들을, 모습들을 그런 모습에서 배영된 그릇된 모습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루돌프 사슴 공이, 성탄 드림, 선물 주고받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 이 성탄절이라는 대림절이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의 파생적인 그런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십자가가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지적적인 의미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라는 대림절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를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에 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평화와 또 화평 속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14절 마지막 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는 땅에 원하시는 것은 평화를 주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너는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것.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태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원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수태되어 10달의 만삭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그 과정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응하였고 또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인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성탄의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는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표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표라고 씁니다. 한문을 쓸 때. 그리고 적이라는 것은 좌치적 이렇게 씁니다. 겉으로 나타난 자치라는 겁니다. 형태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구약 때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셨고 그 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를 구원의 씨로 구원의 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씨의 개념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씨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이 태어났기에 아들이 태어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최고의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윗의 계보를 세우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후에 오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태어났다. 그 과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되어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의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고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 이루어 가셨습니다. 기적이란 말은 사람이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어떤 기적처럼 불가사의한 현상을 현실적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표적, 기적, 이적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의 놀라운 그 역사가 사람의 어떤 이론과 해석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내 믿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오늘 우리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붙잡고 사십시오. 사람 붙잡고 돈 붙잡고 살지 마시고 자식이 좀 잘 되면 우리 아들이 최고예요. 물론 최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최고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요.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진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 낳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행복한 존재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눈에 보이는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고 믿음의 축복이 성탄절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생명을 보호받게 되고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가 없게 되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영원토록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삶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계속 약속하신 것은 정말로 그런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장 23절 통해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내자는 L은 뭐예요? 하나님, 만우, 중간에 만우는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지칭을 가르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가장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선물 주고가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절기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새 생명을 부여받은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존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되시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인생의 사실이 돼요. 실질적인 인생의 사실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게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선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인지사항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부인하죠.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느 현상을 눈앞에 놓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바로 내려지는데 그것을 결론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그 속에다 적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늘 무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뜻과 복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찬송가 앞에 되어 있고 성경책 앞에 되어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인 거예요. 하늘은 천국이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성도들이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승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대학에 붙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지금 사는 집도 차도 바꿔야 되고 지금 삶의 불편하니까 더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천국에 대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전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자꾸 하죠.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그것도 믿음의 도구인데요. 써야죠. 믿음이란 관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관점을 바라보면 네 욕심과 네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사용하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으면서 야 이거 아들도 못 낳는데 100세 아들 주세 와 다행이다 100살에도 아들 낳았으니까 다행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대해서 성탄절 우리가 매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을 통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 사회 속에 개입하셔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 속에도 개입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가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탄절을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일들을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탄의 의미가 우리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진정한 주님의 의미와 주님이 원하는 그 소망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탄절을 지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셨는데 내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목말라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요새 잘 안 풀리네 안 되네 인생이 꼬였네 내 생각도 되어지질 않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샘물이 되어주시고 그 샘물의 물을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이라면 우리는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도 세상적인 믿음이지 않는가? 그럼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 방법으로 믿음을 하고 있다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표현했는데 이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탄절하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성도들에게 성탄절에 그래도 뭐 선물 주고받는 게 기쁘고 기쁜 일이니까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중구난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고 싶은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거 갖고 온 사람, 이게 가격이 중구난방이 돼서 어느 날 제가 정했습니다. 상한선을 딱 정해가지고 이 가격으로만 준비하세요. 더 이상 비싸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싼 것도 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서 선물 주면서 이건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물어보지 않아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싸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하나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선물이 돌아가면 마음속으로 기쁘고 또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저걸 누구한테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마치 그 선물을 받아갖고 갔어. 여러분, 줬는데 왜 기뻐요?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아갔으니까 좋은 거죠. 주고 싶었는데 받아갔어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고 싶을 때 주면 기쁜 거예요. 다만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이벤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선물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하고는, 아니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 정치인들이 여러분 산악회 모인다 그러면 기념품 갖다 주고 제가 또 오시라고 도시락도 제공해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이 언제 그 단체를 봤다고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지역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 하는 건 괜찮겠지만은 다음에 또 계속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원아이 된다고 갖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된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진정한 선물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을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넘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 믿는 사람마다 주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지셨다. 그건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99명이 안 믿는 사람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성탄절 되면은 받는 기쁨만 찾고 있잖아요. 진정한 가치의 기쁨은 주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같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의 결과로 인해서 안 믿는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내 신앙 속의 기쁨으로 넘치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 아닙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됐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믿고 지옥 안 가니까 그냥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면했으니까 갖는 기쁨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선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성도의 기쁨, 먼저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물은 받을 때 기분이 좋지만 주는 사람의 기쁨은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 다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의 의미를 몰라서 세상에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 2025년 진정한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셔서 주는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